금주의 칼럼 무명의 존재. 사람들은 모두 다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가고 싶어한다. 또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면 행복하고 기쁘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물들을 볼 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물보다는 모르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을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유명한 자가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무명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존재들을 무시해왔고 하찮게 취급을 하였다. 드레핀 꽃 한 송이가 있으나마나이지만 그 꽃 한 송이가 누군가에게는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러한 꽃들이 모여 꽃밭을 이루면 좋은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의 삶을 살아내면 된다. 나는 그들과 상관없이 그냥 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런 것을 견뎌내기 어려워한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에 한 획은 긋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심어주고 싶어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름을 모르는 많은 존재들이 있다. 그냥 바라만 봐도 마음이 좋고 그냥 바라만 봐도 편안하다. 꼭 이름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존재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이러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 오히려 유명하다는 이들로 인해서 세상의 평안과 행복이 깨지고 더 나아가 소란스러움이 한층 가중될 때가 더 많다. 내가 누구 옆에 나가서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유명한 자가 다가오면 세상은 소동한다. 이것이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의 차이이다. 얼마 전에 꽃 한 송이를 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이름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꽃을 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알 수 없는 꽃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 없이 지나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꽃은 누가 알아주건 말건 그냥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내면 누군가는 그 꽃을 보고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내겠지. 누군가는 행복해하겠지. 그러면 된 것이다. 혹시 가끔씩 내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주고 말해주면 더 좋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알아주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유명한 자들이 그 이름을 독식하고자 다른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용납지 못해 결국 상대를 밟고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세상은 그 이름에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본다. 자신의 이름을 몰라주는 이가 있으면 섭섭하고 그 이름을 무시하면 공격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지키고 어떻게든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자 애를 쓰는가 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명한 자보다는 무명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유명한 자들의 이름은 삭제되어 무명한 자로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자신을 물러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명한 존재를 향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주자.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은 몰라주어도 내 옆에 있는 이를 알아주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래서 당신 때문에 세상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알아주는 서로가 되었으면 한다. 아멘. 아멘. 그래, 일단은요, 사실 유명한 자보다는 무명한 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명하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근데 오늘은 9절 1분만 할 거예요. 계속 오늘 계속 앞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오늘은 9절 말씀, 그래서 딱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신 곳,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원론적인 말씀을 오늘은 전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 근데 그 아버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아야, 그래야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불러. 이러다 부르다 보면 뭐야? 그분 만나겠지. 부르다 보면 그분이 대답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냥 불러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나는 아버지의 자녀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아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어디인지 모른다. 자녀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아요. 그 이유는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예요. 하나이니까 아버지가 어딘지 알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도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누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는 이 아바라는 뜻은 아빠라는 뜻이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아빠.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가진 자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이유는 그분 또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시편에는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대. 누굴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까 시편 2편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했던 그 아들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낳음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 바로 이렇게 아들의 영에 의해서 낳음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들만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들의 영이 없는데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들은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뭐라고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어디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해. 하늘에 계시다 하니까 저기 저 지금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저 멀리, 땅하고 뭐야? 땅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아직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하늘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아들의 영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늘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아, 하늘이 이거구나. 그리고 하늘이 어디인지 알아요. 왜요? 그 아들의 영이 알려주거든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들의 영이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셔요. 하늘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단 말이죠. 아들의 영이. 성경을 보면 하늘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하늘이 단수가 아니야.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항상 복수로 쓰여져 있어. 그래서 하늘을 얘기할 때 둘 이상을 얘기해요. 하늘이라는 말을 쓸 때 둘 이상. 그 하늘이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늘들이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요일까. 네, 하늘의 하늘들이란 말을 써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예,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과 약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하늘이 구분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 가장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 셋째 하늘이거든요. 셋째 하늘.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 될 하늘이 그 셋째 하늘이거든요. 이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천국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천국입니다. 이 셋째 하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야 이루어지는 하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나야 들어갈 수 있는 곳. 예, 그것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순식간에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은 죽어야 가고 끝이 나야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둘째 하늘이 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야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이 셋째 하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둘째 하늘이 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둘째 하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셋째 하늘로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땅에 있었습니다. 땅에. 그냥 죄 가운데 있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런 우리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 이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지금 뭐예요? 나온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드디어 우리가 첫째 하늘 광야에 나온 거예요. 이 광야, 지금 여러분들이 첫째 하늘 광야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는 어딜 향해 가는 통로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통로,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어?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야. 근데 반드시 어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요. 아멘.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는 선택이 있는 곳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에서 벗어났어. 종은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요. 그죠? 근데 자유한 사람은 뭐가 가능해요? 선택이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 그게요, 아들이 되는 권세가 너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 되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선택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되면은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40일 동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40일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었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마치고 광야를 마치고 그들이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은 광야 교회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니까 이 광야에서 이들이 계속 했던 게 뭡니까? 40년 동안 계속 했던 것이 애굽의 유혹과 법 안에서 갈등과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게 그거예요. 원망, 불평,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자충, 우돌 이렇게 계속 뭐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가나안에 들어갔고 거기서 뭐 하냐면 죽은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양식을 먹고 드디어 여리고를 넘어서 뭘 점령합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이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이는 셋째 하늘의 모형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둘째 하늘에 들어간 자가 셋째 하늘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애굽이라는 땅에 거하든지 광야라는 첫째 하늘에 거하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 둘째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이라는 그 둘째 하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둘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보세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밖에 계셨어? 그 제자들 밖에 있었단 말이야. 부활하셨지만 밖에 있었어요. 밖에서 계속 뭐 했어요?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통해서 그들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밖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면 아들이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게 둘째 아들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예수님은 밖에 계셨어. 근데 이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몇 명하고 함께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함께 했던 사람이 40일 동안 500명이에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40일이 끝나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바로 전 열흘 동안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는데 그때에 나머지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때요. 500명이 있었는데 정말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경은 12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0명. 500에서 120으로 줄었다. 그러면 380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왔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380은 어디 갔어요? 이게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광야에 지금 500명이 있었는데 첫째 하늘 광야교회에 500명이 있었는데 둘째 하늘에 들어간 사람은 120명밖에 없음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말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 120명이 아들의 영을 받고 그들이 말하니까 그들의 말에 의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처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 근데 그것이 처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 처소는 다름 아닌 어디예요? 하늘이죠. 아버지는 하늘입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에. 그런데 그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분 보세요. 그분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신다요. 구름 타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안 오셨어. 처소를 예비하면 오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안 오셨어. 그럼 우리는 고아예요. 고아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라 말씀하세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면요, 그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분은 오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네가 본 그대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나 헷갈린 거야. 아니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니네가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럼 분명히 뭐예요? 그걸 오신 건데 이제 막 헷갈린 거예요 이게요. 들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이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처음에는 앉아 있었는데 그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서신 것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야. 하나님 우편에. 아, 예수님 오셨다며요. 오셨다며.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이 하늘인데 그 하늘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지금 하늘 보좌가 있어서 그 하늘에 지금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랑 항상 함께 있겠대. 누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이 뜻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새로운 신천 신지가 생기기 전까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이 뜻은요. 영원한 시간이 끝이 날 때까지 영원한 시간이 끝이 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러면 영원한 시간이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영원한 시간, 세상 끝나려는 말이 약간 번역이 그랬는데 영원한 시간이야. 영원한. 이 세상 끝나려는 게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죠.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이 얘기가요. 영원히. 또 하나의 뜻은 이거예요. 그 영원의 긴 시간의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뭘 때까지요? 주기 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얘기도 뭐예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그럼 보세요. 그분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하려면은 여러분은 땅에 있어요. 여러분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에 있는 나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나는 땅에 있고 그 하나님 예수님은 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하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얘기는요. 머물러 사는 거야. 너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사는 거야. 그럼 하늘과 땅이 있으면 뭐 땅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 말은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으면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셔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거라는 거야. 세상은 누굴 보지 못해요. 예수를 못 보면. 잘 들으세요. 세상이 왜 예수를 못 보냐면요.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만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그냥 세상이야.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누가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듯이 아들의 영으로 그가 살았듯이 너희도 똑같이 누구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도 그 아들로 살아난다는 거야. 네가 아들의 영이 있으면 아들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날에는 지금이에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셨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대요? 우리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잘 드세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땅에 있으면 땅에 있는 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미 하늘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늘에 뭐 있다고요? 앉아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지금 그분 안에서 함께 뭐요?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 안에 있는 거야. 하늘 안에. 근데 그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 아니 하늘에 있어야 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하늘 안에 있어야 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맨 처음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아버지가 있는 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대요. 아멘. 그러면 하늘이 어디입니까? 그럼 하늘이 어디예요? 그럼 하늘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요.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럼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 오늘 주의 기도에서 나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은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늘이란 말이야. 둘째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하늘이 아니에요. 둘째 하늘이 아닙니다.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광야 생활 하는 거야, 지금요.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뭐 아버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딘지 모르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하늘이 바로 너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네가 하늘이라는 거야. 아들의 영이 있는 자만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장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하는 이가 하늘이고, 바로 그가 그 날에 이 하늘이 된 그가, 둘째 하늘이 된 이가 이 땅에서 그가 마지막 날에 셋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영원한 천국인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공간적으로 생각만 하지 마세요. 공간이지만 공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이 셋째 하늘이야. 둘째 하늘이 된 그가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자신이 그냥 하늘이라니까. 셋째 천국에 여러분 자신이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천국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만 한다고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만.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너희도 알리라. 너희도 안 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 너희도 알 거야 이제. 너희가 알 거야. 여기서 안다라는 건 헬라어 디노스컨데 히브리어 야다하고 같은 거예요. 뭐요? 이 경험하는 거야. 네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는 거야. 어디서? 너랑 직접 부딪힐 거라는 거야. 그 하늘이 너랑 직접 부딪힐 거라는 거야. 네가 하늘이 된 걸 네가 알 거라는 거예요. 네가 뭐가 된 걸요? 네가 하늘이 된 거. 어디 네가 아버지와 나눠진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버지와 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의 진리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리스도와 내가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가 진리가 내가 진리가 하늘이 내가 하늘이 되는 이걸 알게 돼요. 왜? 이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왜 하나 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몸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 되는 사건이야. 이게 알리라는 거야. 이걸 너희가 알 거야.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걸 네가 알 거야. 이제 네가 하늘이 된 걸 알 거야. 근데 뭐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들의 영이 없이는 이거는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나도 몰라요. 아들의 영이 들어간 자만이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땅에 거하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아버지가 계신 하늘이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과 아버지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여러분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아들과 여러분이 그냥 하나로 있는 거예요. 하늘과 여러분이 그냥 하나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이 된 사람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참된 안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출애굽시켜서 다 가나안 가게 하시려고 다 둘째 하나님 만드시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어느 날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 아들의 영이 딱 들어가는 그날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진리의 영이 임하자 그 제자들이 알았던 것처럼 아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깨닫는 날이 와.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냥 첫째 하늘에서 광야 생활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둘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은 여러분 셋째 하늘 없어요. 영원한 천국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광야 이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가나안의 둘째 하늘에 들어가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가요? 셋째 하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에 뭘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둘째 하늘의 그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둘째 하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는요 어디에 대한 게 더 많아요? 애굽에 대한 양식 그리고 그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에만 뭐야? 여기에만 붙잡혀 있는 거야. 가나안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계속 뭐하고 있어요? 계속 그냥 광야에서 애굽에 대한 거 추억하고 그냥 광야에서 내리는 게 만나만 그냥 추억하고 그것만 먹고 만다고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분들은 그 누구도 뭐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가나안에 어딜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그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애굽에서 나와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을 유일하게 갔다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곳의 것을 그들이 뭐예요? 그곳의 것을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 된 사람만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둘째 하늘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양식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영을 소유해서 사람들한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어디 광야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야. 계속. 저는 오늘 성도분들이 다 하늘이 돼요. 둘째 하늘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게 하겠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다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왜 또 보여주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하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땅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땅으로 살다. 다시 한번 하늘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하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어디에 있다? 아버지는 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아버지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리 안 질러도 그거 아버지는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다 뭐, 이제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네가 말할 때 누가 말하듯이 아버지가 말하듯이 하라는 거야. 네가 할 때는 다 누가 아버지가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영을 가진 자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모두 다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아버지와 하나이고, 하늘과 하나이고, 아들과 하나이고, 이제 절대 뭐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그 아버지를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그 아들을 찾지 말라요. 다른 데서 그 하늘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서 찾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 성도분들이 그 아들의 영을 가지는 둘째 하늘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아버지가 어딘지 모르고 불러요. 대신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막연히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의 영을 가지면은 그걸 알게 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늘이구나. 내가 아버지와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둘째 하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들어서 둘째 하늘.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하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는 분리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 우리 성도를 놓고, 여러분 가족을 놓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놓고 약간 기도한 시간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럼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가 어딘지 모르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하셨는데 그 하늘에 예수님도 계시고 그 하늘에 나도 있고, 근데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결국 내 자신이 하늘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들이 내 안에 있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이제는 그분과 내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는 떼어야 될 수 없는 그런 하나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아무리 얘기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셋째 하늘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분들의 걸음이 아버지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 선택이 아버지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들과 분리되어진 아버지와 분리되어진 지금과 분리되어진 하늘과 분리되어진 그런 아버지 첫째 하늘에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둘째 하늘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어느 날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를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